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인생이 하나하나 이어지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늘 중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느낍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멋대로 행동했던 나의 모습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진정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끄러운 과거를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새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물질, 하느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가지고 또 가져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많은 작정 헌금들을 주님 믿음의 예물로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주님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건강을 잃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명이 짧은 행복과 함께 언제나 수명이 긴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행복한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소원이 병들면 위기 앞에 약해지고 수명이 짧은 행복을 중독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병든 소원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고 건강한 소원으로 변화가 되지요. 병든 소원은 중생할 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진흙 속에 핀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은 것이 보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 이상 육신, 즉 옛 생활 방식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세상의 수평적인 이야기에 빠질 때 가만히 다가와서 수직적인 이야기를 건네주는 친구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 한 사람한테 물어봤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불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소경이 당연히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자는 당연히 병이 낫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확인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소경이 자신의 소원을 상실하지 않고 아직 간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질병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상실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축적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인생의 진정한 소원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노예가 될 때 질병은 운명이 되고 그 질병의 오늘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손과 발, 눈과 귀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병들어 가는 거죠. 소원이 병들어 가는 거죠. 참으로 인생의 타락 배후에는 소원의 타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고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나요? 라고 토달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세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거룩을 본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품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삶이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인가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했고 세상에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새 창조의 목표입니다. 뭘 본받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행위, 탐욕은 입에조차 담아서는 안 되며 어리석고 상스러운 농담 또한 멀리해야 합니다. 섹시함이 선망이 되고 부자 되세요가 인기 있는 인사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십시오. 음란과 탐욕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엄중한 경고입니다. 행함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헛된 말에 속지 마세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고 거짓 위안을 주는 교훈을 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상해야 합니다. 예배당을 부지런히 드나드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노를 피하는 안전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은 그를 본받으며 그를 따르며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십시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계할 때, 돈 계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으나 갚을 것이 없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들어서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동관이 갚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는 그 동관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하여 그 사람을 그 빚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이 비유는 사랑의 빚진 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만 달란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리스도께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생명과 사랑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빚, 십자가의 빚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위보다 더 심한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사랑에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고통에 지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답게 살아봅시다. 진정으로 하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을 누려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병이 남아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망가진 소원 혹은 타락한 소원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다시 새롭게 힘차게 더 큰 구원, 더 성숙한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세요. 용서의 전문가가 되세요. 하느님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을 본받겠습니다. 거룩과 사랑을 본받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주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거짓과 음행을 버리고 하느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하느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